2016년이 다 지나고 마지막 2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다른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군포 번영을 위해서는 2016년도 이렇게 마지막 말씀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집에 누워있으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전해야 될까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교차하고 그래 이걸 나누는 게 좋겠다 하고 그걸 많이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2016년 마지막 강단에서 꼭 나눠야 될 말씀이 뭘까? 또 내년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군포광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참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도 믿음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6절 한 절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니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흔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크게 우리에게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 또 정복자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이것들이 좀 섞여 많이 나오죠.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 또 정복한 사람들. 자,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교를 했던 정복을 했던 이들은 승리자였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높여주시고 또 우리들의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주일까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많은 우상 숭배들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교하든 아니면 정복자가 되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게 할지 아니면 정복자가 되게 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든 저런 사람들에게 하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이 믿음의 기초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기다린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믿음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 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참 한 여인의 눈을 버려버린 다윗.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켜줍니다. 자,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비록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다윗이 회개할 때 지은 시편 51편을 보면 그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했습니다. 제가 다른 잘못보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은 잘못이었어요. 뭐였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보든지 못 보든지 엄마 아빠가 너와 함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늘 계신다. 하나님이 늘 너를 보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금방 드러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우리 주희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아빠한테 한번 심하게 혼나가지고 한 번도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불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아. 남들이 오해를 해도 그냥 오해를 받고 끝나면 끝났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늘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 말씀이 그를 응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나 안 보나 또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나 홀로 있으나 그 삶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내 아내가 신경을 가면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게 되면 주님과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게 되면 더 깊은 기도가 되고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돼요. 그때 이 고린도 7장의 말씀을 제가 아주 굉장히 힘들게 공감을 했었었죠. 이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구나. 근데 지금 막상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또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늘 주님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정말 단순히 객관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의 이 산자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분이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만 그분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상 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의미하지만 이 말은 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의 필요한 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없다면 믿음으로 살 의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믿고 막 의지했는데 뭐 삶은 그대로예요. 그럼 주님 의지할 맛이 나겠습니까? 기대분들 뭔 소용이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린 때로 밑분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실망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하지만 내 감정 여해에 달려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의 믿부심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히브리 11장은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의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자, 이 아벨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속의 주님께서 올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고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또한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에 합당한 이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원리를 실제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적용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부족하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 향해서 판단할 때 입으로만 한다고 판단합니다. 믿음은 적용입니다.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아예 그 제물을 치는, 양을 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또한 시기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일은 우리 주님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에 예표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한 자가 됐던 것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온 땅으로 쫓겨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아벨의 삶을 동경합니다. 아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벨은 순교자의 믿음을 보여준 첫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면 누구를 더 좋게 평가하십니까? 두말 할래 없이 아벨이죠. 그렇죠? 혹시 가인을 지지하는 사람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렇죠. 아벨은 승리자입니다. 저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참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될 때가 가까워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따라가면 나에게 남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옛날 사람들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를 남긴다. 그런 말 했던 유명한 사람이 되게 원하는 것보다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 죽은 후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야. 참 이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지만 세상에서는 그 의로운 일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승리입니다. 우리 승리에 대한 평가를, 그 승리에 대한 이 평가 기준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16 혁명을 5.16 군사 쿠데타로 구행했고, 또 하나 12.12 사태, 신군부가 다시 그 군사 쿠데타에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죠. 그때 그 주역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미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실패로 끝났다면 쿠데타인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극단적인 몇 사람 빼놓고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평가할 한국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공했다. 그건 쿠데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우리가 순교할 수 있고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복자를 대표하는 사람 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모세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장 23절 이후로 보면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죠. 아브라함은 막연한 그들의 조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한, 정말 이 건국의 아버지요, 또 나중에 그 영광을 드높인 사람 다윗도 있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동자들은 칭함받기를. 자, 왜 이것을 모세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한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몇백억, 아니 몇십억만 있어도 내가 예방시켰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분치에 있었다면 전도도 더 잘했을 텐데. 물론 그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게 하십니다. 나중에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잊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가 돼? 이런 말. 그 전에는 내가 이집트에서 왕자인데. 그런 만화가 나왔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내가 이집트 왕자인데.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셨던 것은 나라의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신 걸까야 하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도망자가 돼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내 양들을 치는 평범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는데도 내가 누구한테 가냐고 말했고요. 몇 가지 표정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그래서 말을 못한다. 계속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걸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특별히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이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이 칭함받기를 거듭합니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얻기까지 그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는 다만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였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그 권위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그 권위를 잘 사용하자. 백성들이 데려갈 때 모세가 보인 행동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참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인간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높이셨어요. 승리자가 되겠고 정복자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는 기업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야 한다. 이게 내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목표를 이뤄낸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그의 믿음의 삶의 과정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의미가 있지만 그 결과에 이르고 이르지 않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무엇이냐?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믿음은 내 삶의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복할 수도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아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보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비록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서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어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을 주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 산자의 땅에서 우리들의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 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제가 95년도에 미국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선교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에 미국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는 벽화가 쭉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이 교회에서 등장한 사람들 또 전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 다음 날에는 시카고에서 2시간 떨어진 위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빌리그램 때문에 유명한 도시죠. 거기 위튼 칼리지가 있고 이 빌리그램이 위튼 칼리지 학생이 있을 때 이 전도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위튼이라는 도시에 이 빌리그램 때문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빌리그램 때문에 위튼이라는 도시에서 술집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이 빌리그램 도시 거기에 그 기념센터가 있었는데 저희가 하면 한국 그 70 그때가 5년도였습니까? 그 빌리그램 전도대 연구에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막 사진 막 계속 이렇게 루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오디오 그 홀이 나오는데 그 빌리그램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지금 내가 못합니다만 그때는 더 못했죠. 근데 딱 계속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 For you. 주님이 우리를 주셨다고 계속 당신이 주셨다고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말 이틀 사이에 돌면서 제 마음이 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린 주님 앞에 가면 어디에 그 광화문에 뭐 100만 명, 뭐 100몇십만 명 이렇게 모였다는데 모든 성도가 다 주님 앞에 모일 때 얼만큼이나 이렇게 떨어진 데서 주님 볼 수 있을까? 머리가 주님이라면 나는 새끼발가락 맨 끝에 있는 세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결과는 지금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갑니다.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계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실컷 기도했는데 한편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생각하나요? 이 기도가 얼마나 헛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의지함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분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방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정말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순간부터 경험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물을 겁니다.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께 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주님은 사람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찮은 분이십니다. 이 시건한다는 말이 말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 좀 많이 바뀌었죠. 이게 표현이.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씹냐 이러다. 내 말을 씹냐, 내 문자 씹냐. 하나님은 우리 말을 씹는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 척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이기 때문에 주님 경험이 없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종종 했던 말씀이 있죠. 제자들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잖아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이거 아주 종종 나옵니다. 보험서 보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못 살아서 저렇게 못 살아서 뭐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날 기뻐하지 않지. 이게 다 사실은 한 가지 부족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그럼 믿음이란 뭐냐? 좀 더 기초적인 데로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믿음의 기초 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듯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어떤 가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합니다. 오랫동안 불교 생활했던 한 남자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참 전도하게 되기까지 사연이 좀 있는데 지방에 어떤 모임에 전도를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사연인즉슨 그분을 저에게 소개한 분이 그 원래 남자분과 결혼까지 약속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막 너무나 철저한 불교 집안이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죽고 못 살도록 사랑했지만 결혼을 하려고 못했어요. 그러니 다른 남자애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쪽 안양 쪽에서 공장하고 해서 군포에 있다고 하니까 저를 소개해가지고 전방에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마 그 자매님 분들 가면서 굉장히 저에게 호의적이었고 그 말씀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창세기 1장 2절 당겼는데 자기는 그 말씀 완전히 같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누가? 그렇죠. 어떤 종교를 봐도 보세요. 이 종교를 창조한 사람들이 자기가 감히 하늘 창조했다, 땅 창조했다 말을 하잖아.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과정인지 알게 됩니다. 이 진화론이 말하는 그 진화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 같아요. 진화론들이 말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다. 일반 다른 종교나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설화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 마오리 누리는 전설 보면요, 마누이라고 하는 형제가 바다 낚시하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딱 잡아채니까 두 섬이 올라왔대요. 이게 누진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도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로 보면 이 지구는 커다란 코끼리가 딱 등에 메고 있고 하늘은 둥근 천장이고요. 별은 실로 묶어져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위치합니까? 이게 성경처럼 창조 과정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데 내가 뭐 할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심을 믿으십니까? 다음 한번 크게 대답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그래요? 아니,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 앞에서 뭐 할 말이 있다. 그렇죠.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이영년 주님 옛날에 선물 어딘가에 지하상가에서 무슨 경영식 같이 오픈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상가 아마 새로 해가지고 가는데 어떤 탤런트 하나, 인기가 좀 시들어져가는 탤런트였는데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거기 앉게 해줬어요. 그 사람 이름 제가 기억받는 것도 알아도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람 또 체면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제들이 농담식으로 그러더라고. 내가 훨씬 더 잘생겼대요. 겉으로는 안 지겠지만 속으로는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탤런트라고 영화배우라고 다 잘생겼나요? 다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 드라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시청자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요,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이 감독 눈에는요, 그렇잖아요. 조연이 없으면 주연 빛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게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선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일단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 뭐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는 거울 안 보는데 왜? 거울을 보면 부모님이 원망이야.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는다. 이분 앞에 모든 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 구속자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구속, 영어로 redemption. 자, 이 구속이라는 말 혹은 속량이라는 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구원하면서 구원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곧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믿습니까? 뭔가 다음 말 때문에 그런지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러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 믿는다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님은요, 절대로 자기 것을 누구한테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냈다? 그건 주님께 손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값을 사신 여러분들의 구속자, 속량자가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에게 팔아버릴 때. 이 아합, 이 구약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이 아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볼까요? 그가 스스로를 팔았다. 이렇게 듭니다. 스스로를 팔았다. 우선 주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독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료를 사셨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자신의 종이 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우리가 주님에게 종이 되기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다른 것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만 소유하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요, 다른 걸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팔아버리게 돼요.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죠. 다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동일한 어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에게 팔아버리느냐? 주님이 자신의 구습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역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 의식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네, 나는 상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을 반응하는 분이다. 이렇게 좀 고쳐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지만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반응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이분은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신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창조주였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배반은 우리를 다시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이 되셨어요. 이분을 배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큰 악이 돼요. (2016년도가) 지나고 2017년도가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잠시 이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되었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겠습니다. 다시 이 믿음의 반열에 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형제참에 함께 했던 혼자예요. 누가 보든 보지 못하든 정말 그 주님을 의식하고 지금 그 주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주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랑의 주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데 불편하다.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냥 주님 몰래 호심이 많은데
계속 날 바라보겠다는 게 그러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고 겼는지라고 아예 뒤로 돌아서가지고 이제 주님이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게 스스로를 팔아먹는 죄예요. 우리가 늘 주님 의식하고 이분은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나의 손짓에, 나의 눈짓에, 나의 신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언제나. 오히려 주님이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양처처럼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는 쪽에서만 늘 이분은 조용하고 주무시다 보다 지켜보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분은 항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구속하신 내 주인이시다. 나는 이런 믿음, 이런 의식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17년도에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겠다. 비록 내 삶이 지금 보잘것없게 평가되겠지만 또 이러다가 이런 한타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 이런 고백. 아니면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견뎠더니 생각지도 않게 주님이라는 결과를 주셨다. 정말 주님께 감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백. 풍성하게 열매를 얻어라. 2017년도.